사랑하는 생명사랑교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에서 우리 설교 동영상을 참조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 안내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오늘도 주보를 참조하셔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시고 성경 봉독과 설교 그리고 파송사와 축도는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당국은 3월 초순 1, 2주가 이 코로나가 가장 고비이고 아마 이후에는 변곡점이 마련될 것으로 수축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아직 미지수이지만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코로나 확산이 정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당분간은 추이를 살펴보면서 모임을 자제하겠습니다. 생명사랑교회께서는 비록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또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용히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3월 8일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0년 3월 8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시편 62편 5절에서 11절, 마태복음서 2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시편,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시편 62편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2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다음은 마태복음서 2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2월 23일 주일에 뵙고 또 이렇게 2주간이나 여러분들을 뵐 수가 없어서 매우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 무척 허전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그런 평범하고 자연스럽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반갑게 악수도 할 수 없고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왠지 남들의 시선이 두렵고 엘리베이터에 같은 아파트 사람이 타도 뭔가 경계하는 눈빛이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마음껏 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신나게 얘기도 못합니다.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눈 일들이 정말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가도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모두가 저와 같은 심정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사랑 식구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성환 전사님이 카톡에 올렸지만 예배하시면서 사진을 좀 찍으셔서 한두 컷 예배를 마치고 우리 전교인 카톡방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사진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하고 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 얼굴들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몇 가지를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지금 인류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 시베리아에 75년 만에 탄저병이 발병해가지고 수십 명이 입원하고 한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는데 바로 이 탄저병의 원인, 주범은 이상고온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수십 년 전에 탄저균에 의해서 죽은 술록들이 그런 얼음 땅에 아주 꽁꽁 묻혀 있다가 이제 날씨가 이상고온으로 땅이 녹으면서 또 따뜻해지니까 그만 탄저병 그 탄저균 포자가 바깥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2013년 12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기니에 있는 그런 괴쾌두 지역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2살배기 남자아이가 고열과 설사, 두통에 시달리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아이의 엄마, 누나, 할머니도 똑같은 증상으로 운명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병원 간호사도 숨졌고
나중에 병원이 오히려 수포 전파의 온상이 되고 맙니다. 바로 수천 명을 숨지게 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병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기니에서 감염자가 3,787명이었는데 그중에 2,52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병의 주범은 무엇이었냐면 가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구 나무를 베었고 황폐해진 이 기니 땅은 수년 동안 가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민들이 먹거리를 찾아서 야생동물을 사냥했는데 바로 야생동물 안에 숨어있던 에볼라 바이러스가 인간을 감염시킨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범으로 박쥐가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주범이 인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탐욕 때문에 박쥐가 살고 있는 서식지까지 우리가 개발했고 거기에 침범당하면서 이제 인간과 박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박쥐에게서 신종으로 변형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10대 소녀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하는 말처럼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금 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구 환경을 위해서 당장 행동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매년 이런 사태를 반복해서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 하나 관찰하게 된 현상은 지금 한국 사회의 언론 환경이 무척 황폐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지금 한국 사회가 처음 겪는 재난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 코로나가 발병했기 때문에 이 질병과 관련된 뉴스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분석하고 또 그에 따라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 논리에 오염돼 가지고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바로 신천지와 관련 있던 교인 31번 확진자로부터 비롯된 것이 거의 확실하고 지금 계속 전파되는 것도 바로 신천지와 관련 있는 것이 확실한데도 지금 한국의 주요 보수 일간지들은 중국인 입국 금지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과 정부를 이간시키는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기민하게 이 문제를 대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계속 마스크 대란이니 어쩌니 하면서 무차별적인 선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지금 국민들에게 공포와 편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싸워야 할 때 오히려 언론이 사회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악성 바이러스는 언론이다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진단 능력과 또 전염병 예방 대응 시스템 이것은 정말 전 세계 언론들이 지금 앞다투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론을 비롯해서 개인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페이지라든가 또는 단톡방과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아주 마구 퍼져나가는 그런 거짓 뉴스들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극적이고 또 선동하는 뉴스들을 어쩌면 그런 뉴스들은 우리에게 잠깐 동안이나마 아주 시원한 느낌을 줄지는 모릅니다. 자극적이니까 재밌을 수도 있죠.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그러나 결국은 거짓 뉴스들은 우리 사회를 좀먹고 결국 우리 자신이 피해를 입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언론을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두 번 속는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지금 한국 개신교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교회들은 신천지가 이단인 줄 알고 그동안 해온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 눈에는 신천지나 한국 개신교나 다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1995년 3월에 월요일이었는데 일본 도쿄에서
옴진리교가 일본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도쿄 지하철에 치명적인 독가스를 살포해서 13명이 죽고 6,300명의 부상자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사회는 정말 일본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모든 종교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마 한국 또한 제도 종교에 대한 그런 혐오 또 무관심이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좀 기존의 방식으로 전도를 하면서 교회의 번영을 꿈꾸었던 대형 교회들을 비롯해서 한국 개신교는 앞으로 눈에 띄게 퇴조할 것이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기은실이라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NGO가 있는데요. 기은실에서 매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조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목하고 고민해야 할 특징을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국민들 중 30%가 넘는 사람들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한국 개신교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은 중도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최근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념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나눠서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한국 개신교는 한국의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그런 종교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인들의 카톡방을 통해서 가짜 뉴스와 극우적인 발상들이 진리처럼 공유되고 있고 유언비어들이 정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 젊은이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광훈 같은 사람들이 보수 개신교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또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은 정말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또 극복해내지 못하면 한국 개신교는 빠른 시간 안에 공멸하고 말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한국 근대사 종교사를 가르치고 있는 옥성득 교수가 있습니다. 꽤 괜찮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신교든 신천지든 근본주의 집단은 적을 만들어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개신교는 중국이나 공산주의를, 신천지는 마귀를 코로나19와 연결시키는 게 다를 뿐 배제와 혐오의 언어를 통해서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것은 둘 다 똑같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의 그 온상은 한국 개신교의 보수적인 그런 또 배타적인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죠. 한국 개신교가 포용적이고 자유로운 태도를 갖지 못하고 또 민족과 사회를 위하는 공공성에 헌신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 보니까 그동안 한국의 여러 시민사회는 교회에게 봉사할 것을 요청해 왔는데 2013년부터는 그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봉사는 우리가 할 테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교회가 명확하게 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점차 선진화되면서 기존의 교회가 하던 사회봉사는 오히려 정부나 NGO가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지금 양극화되고 있고 이념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이 시대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초월의 가치를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는 재밌고 또 말 잘하는 그런 부흥사 스타일의 목사를 지금까지 좋아했지만 앞으로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사유하는 신앙을 가진 목회자를 원한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한국 개신교가 변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예배와 모임 또 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다른 시도를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2017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년 10%였던 가나안 교인의 숫자가 23.3%로 2배 이상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교단별로 교인 수가 무섭게 줄고 있는데 고신측 교단은 1년에 3만 명이 줄었고
통합은 2년 사이에 17만 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교단도 지난 10년간 11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제 예전의 방식으로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험을 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주일에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할 수 없게 되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제법 규모가 크고 재정이 충분한데도 실시간 예배시랑 중가에는 매우 미숙하고 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어색해하고 난감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한국을 둘러싼 세계 정세가 요동칠 것입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을 택하지 못하고 지금의 미중 무역 전쟁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근데 그러는 와중에서 우리나라가 남북한 관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마 한국 사회도 장기적인 불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일본처럼 말이죠. 그런데 경제는 어려워지지만 시민사회의식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만약에 교회가 이전의 자본주의 방식대로 그런 식으로 목회를 계속한다면 교회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편한 것을 찾는 교인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정말 교회만이 진릴 수 있는 참다운 진리와 삶의 의미와 도덕적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대형 사고가 한 건 터지기 전에 아주 경미한 사고들이 29건이 터지고, 또 그런 징후가 한 300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하일리 법칙인데요. 지금 한국 개신교에 대한 우려와 또 쇠락의 징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위기 상황임을 깨닫고 진짜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성서의 본문에서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형들로부터 온갖 모함을 당하여 죽을 뻔했고 이집트 상인에게 팔려갔던 요셉입니다. 또 이집트에서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당했던 일들이 있었고, 감옥에서 고생 등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요셉은 우라가 치밀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또는 화병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인간으로는 도저히 치유하기 어려운 그런 상처, 또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원한이 생길 수 있었지만은 요셉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녹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이 지난날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찌 잊혀지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했던 형들의 온갖 악행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셉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길에서 온갖 험난한 그런 우여곡절들을 겪었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묵히 견뎌내며 모든 상황마다 적응해 왔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꿈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자신에게 닥치는 그런 일상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바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낯선 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살아갈 때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정말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도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또 그때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요셉의 말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대 동안 밭을 갈지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경험으로 애굽과 고대 군공에 부르닥친 그런 초유의 기근을 해결해 갑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가 바로 요셉에게 자문을 했기 때문에 바로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고 그것에 순종하는 모든 역경을 이겨낸 경험이 바로 요셉을 그런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는 분인데 바로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품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의 역경 속에서 요셉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고 또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더 큰 선함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불교 환경연대가 멈추고 돌아보기라는 캠페인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는 그런 시간 동안에 집안에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제 조용히 멈춰 고요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너무 혼자만 생각했습니다.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생명과 자연,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너무 물질만 생각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이 소중한 것임을 생각해 봅니다.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또 새로운 삶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내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런 사태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흔들리는 것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신데 그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너희는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동안 우리가 헛된 것에 희망을 두고 또 생명 없는 재물에 마음을 의지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에게서 두 가지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권세도 하나님의 것, 한결같은 사랑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힘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고 바로 하나님의 전능은 사랑의 전능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랑이 힘이 되도록 우리가 사랑이란 게 도대체 뭔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에서 힘을 발견하시고 사랑의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거기에서만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서 올바른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풀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실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진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희망을 걸고 또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론에 밀리지 맙시다. 거짓 뉴스에도 속지 맙시다. 탐욕에 넘어지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빌라도의 아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장로들, 또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구원자를 이방 통치자에게 넘겨주어서 죽게 만들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이방 여인만이 예수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한편 예수를 그렇게 따르던 유대인 무리들도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꾀임에 빠져서 모두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예상치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거짓 뉴스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남들이 다 좋게 여겨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올바른 상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북돋아주고 사랑이 넘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번 주일은 우리 교단이 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기성세대가 그동안 비뚤어진 가치관으로 살아왔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했고, 또 지금 세계 경제가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조차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여야 합니다. 7년 대환란과 기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 움츠리고 있어야 하겠지만 바로 그 시간이 앞으로 두세 발 전진하기 위한 와신 상담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십시오. 우리들의 무지와 탐욕이 불러온 일이 아닌지 성찰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모든 혼란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시오. 겉과 속이 다른 사이비 이단 종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도 순결한지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진리의 길을 걷는 사순절의 절기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묵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소서.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한다고 하여도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교회가 나아갈 길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어떤 유혹이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소서. 한겨울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듯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코로나19가 빨리 안정되고 위축된 우리 삶에도 봄날이 찾아오게 하소서.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으로 보내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이런 때일수록 움츠러들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온기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눈이 여러분들을 응시하며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사귐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게 하고 소망을 간직하며 사랑 안에서 살아가려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